마가복음 13장 28절 말씀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함께 해볼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6 대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6번째 말 아나니, 여기에 눈을 크게 뜨고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나니. 성경에서는 아는 일과 모르는 일에 대한 언급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아는 일과 가까운 말은 사랑하는 일이고, 모르는 일과 가까운 말은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예컨대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을 바꾸어서 읽으면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자, 힘써 여호와를 사랑하자로 읽어도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모르나니가 나왔죠. 모르나니에서 그날과 그때는 심판의 날과 심판의 때요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이해해 볼까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바꾸어 읽어보면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말씀은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살이를 하는 동안에 세상 돌아가는 모습에 민감하고 알아야 하고 잘 대응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한마디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3장에서 3번이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33절에서 35절에서 37절에서 이 3번의 깨어 있으라 하는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33절에 나와 있는 깨어 있으라 하는 의미는 역사의식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역사의식이라는 말은 그리 거창한 말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깊은 관심과 통찰력과 잘 대응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사의식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은 곧 신앙의식으로 깨어있으라 하는 말이 됩니다. 과테말라라고 하는 나라에 코미디안 출신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이름이 지미 모랄레스, 좀 이상한, 국민의 70%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전 대통령 이름이 몰리나 대통령인데 부정부패에 몰려가지고, 그래서 이름도 몰리나 대통령이 물러나고 지미 모랄레스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약이 나는 적어도 국민을 울리지 않겠습니다. 코미디언이니까. 두 번째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이 말 속에는 부정부패도 안 하겠다는 것이 들어있죠. 세 번째는 지금보다 나빠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 3가지 공약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서 70%나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신앙의식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게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줄기찬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일제시대 때는 우리가 남의 나라 종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교육했습니다.
분단된 조국에 사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평화로 하나됨을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 신앙의식으로 깨어 있음입니다. 신앙의식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의 평화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깨어 있으라, 35절에 깨어 있으라 하는 의미는 소명의식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소명의식이 그 어떤 훌륭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도대체 누구인지를 알아가자는 말입니다. 소명의식이 그런 뜻이랍니다. 내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는 물음이 곧 소명의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답을 해볼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생명의 근원이시요, 지금도 나를 자식으로 사랑하시는 이시요, 세상에 참 평화를 주시는 이십니다. 그럼 나는 누구냐 하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으니 나는 복덩어리요. 두 번째, 나는 누구냐 하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었으니 나는 택함받은 사람이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 이것이 소명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복덩어리요. 또 두 번째, 나는 택함받은 사람이요.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한번 우리 입을 벌려서 시인해 봅시다.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나는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소명의식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은, 그래서 나는 복덩어리이므로 복을 나눠주며 복을 끼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택함받은 사람이므로 순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만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 이름에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소명의식으로 깨어있어서 주님의 사랑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은 감사정신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감사정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감사정신만큼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자유인과 노예의 구분점이 있다고 하면 노예는 감사할 수 없고 자유인은 감사하며 삽니다. 그럼 사람과 사람 아닌 사람의 구별은요? 사람 아닌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고 사람이면 감사하며 살고. 그럼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점은요? 불행한 사람은 아무리 감사할 조건이 많아도 감사할 줄 모르고,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고. 하루에 세 개의 감사거리를 발견하고 사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인이요 감사정신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감사를 할 수 있으려면 우리 시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감사거리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정찰대를 보내서 새로운 땅을 정찰하게 했습니다. 돌아온 정찰대는 12명 중에서 10명이 그곳에는 강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12명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곳의 적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적 앞에서 자기를 메뚜기로 보느냐, 적을 내 밥으로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가 모든 능력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느냐가 감사 능력의 출발점입니다. 어떻게 보느냐가 감사 정신으로 깨어있기 위한 기본입니다. 평소에 감사 정신을 아직 배우지 못한 병아리가 엄마 닭에게 묻습니다. 엄마는 왜 하늘을 못 날라? 이 감사 정신이 없는 엄마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냐면
쓸데없는 소리 말고 밥이나 먹어. 그런데 이 엄마 닭은 감사 정신이 몸에 배어 있어서 대답도 거기서 나옵니다. 땅 위에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굳이 하늘을 날 필요가 없단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 지고, 이 말씀은 세상살이를 볼 줄을 알고 관심 갖고 잘 대응하는 신앙의식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 지고,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복덩어리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소명의식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 지고, 이 말씀은 그리고 자유인으로서 행복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감사 정신으로 깨어있는 믿음살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신앙의식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소명의식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정신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깨어있을 때에 주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